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 예수 안에서 변화. 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찬양하심으로 또 예배하심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뱀은 어떻게 해요? 허물을 벗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죄의 허물을 날마다 벗어야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해야 돼요. 한꺼번에 우리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요. 다 닮을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죄의 허물을 계속해서 벗었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보는 인사하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가 선수가 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선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부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주제는요, 성경에서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물론 십자가라는 주제도 쌍벽을 이루는 주제인데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쌍벽을 이루는 주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빠지면은 부활만 있다고 해서 십자가가 성립하질 않아요. 예.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성립할 수 없고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는요, 우리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15장에서 많은 절을 할애해서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논리가 모술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의 근거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 봤을 때는요,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상식으로 봐도, 이성으로 봐도,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봐도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들은요,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와 그리고 경험의 근거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는 반대로요, 복음의 근거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부활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절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심어준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절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부활이 신앙이 흔들린다면 기독교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는 사기 집단이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예배 행위들, 모든 봉사와 헌신들이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딱 끝이 났다면 예수님이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는 중간기를 지내겠지만요,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고, 죄의 결과잖아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요, 썩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잠시 무덤에 머물 수는 있겠지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만나서 완전체가 돼서 천국에 다시 입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승리가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신앙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이 진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을 붙잡지 않는 이상 우리는요 헛것입니다. 헛것. 예, 헛 신앙생활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실한 신앙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세 번째 부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음 주까지 이제 부활 주제가 이어집니다. 참으로 소망이 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망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다면 얼마나 허망해요. 거기서 끝이 났다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지사님 지금 아프신데도 나오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뭐 지금 우리 성도들 보니까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 병 걸리고 저 병 걸리고 넘어지고 낙상하고 막 지금요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 죄의 결과로 온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소망.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거기다가 예수님의 재림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와 사망은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부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망 권세, 예, 그걸 주장하고 있는 사단 마귀, 무정에게 갇힌다는 거예요. 무정에게라는 말은 한 번 갇히면 나올 수 없는 곳. 예,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한 번 갇히면 나올 수 없는 곳. 그 사단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질병으로 지긋지긋하시죠.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바울은요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그동안에 잠자는 자들은요. 단 한 명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부활하고 싶어서 이집트에서는요 스핑크스 막 그 무덤 큰 거 있잖아요. 돌무덤. 거기다가 막 약으로 채대가지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장사를 지냈지만 이집트 왕들이 부활한 이집트 왕들이 있나요? 지금까지? 뭐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뭐 잠깐 소생했다 죽는 사람이 있었어도 부활해서 40일간 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큰 의의인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 수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표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는 우리가 수표를 좀 많이 쓰는데 요새는 5만 원짜리가 생겨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잘 안 쓰잖아요. 근데 5만 원짜리 나오기 전에는요 10만 원짜리 수표를 많이 썼습니다. 자주 썼어요. 그래서 가게 가면요 막 주민번호 적어줬어요. 주민번호 막 적어주고 전화번호 적어주고. 이 수표라는 것은요 은행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내가 수표를 잊어버려도 그 1년 넘버 있죠. 1년 넘버만 사진 찍어놓고 기록해 놓으면요 그 10만 원을 은행에서 보증해줘서 그걸 책임져 준다니까요. 이게 보증 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 수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보면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데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지금 죽은 자들, 우리 조상들 죽은 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셀 수 없이. 예, 물론 예수를 믿다가 부활한 사람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은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절체절명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이 한 사람으로 왔는데 영생도 한 사람으로 오게 됐어요. 사망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인류의 대표이신 아담으로부터 왔는데 영생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바울은요,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순서와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과연 부활의 순서는 어떤 차례대로 일어날 것이고 어느 때에 부활이 일어날 것인가를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부활의 첫 번째 순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첫 번째. 예, 첫 번째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잖아요. 예,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첫 번째 부활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두 번째로 부활할 사람. 두 번째 순서는 누구예요? 주 안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니까요. 예,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날 순서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예, 물론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해서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할 테지만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이 없이 바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때는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단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특히 우리 원수인 사망을 멸하고 그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심판입니다. 사단 마귀부터 잡아가지고요, 어떻게 무죄 없게 가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원수, 사망, 죽음, 그 죽음을 멸하신다는, 사망 권세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천지 창조했을 때 그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로 가는 거예요, 다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 있죠? 에덴 동산처럼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에서는 원수를 심판하심으로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시켜 이 만물의 통치자인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돌리게 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말로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상황은요, 부활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바울은요,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어 이러면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공식이 안 맞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데,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할까요? 거기다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은 여기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죽은 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조상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예?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산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성경적인데, 예,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교류에 있어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교리가 잘못됐다고, 예, 우리가 가톨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종교 개혁을 해서 기독교가 탄생한 게 아닙니까? 이런 교리들이 많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연옥에 간 자들, 특히 연옥 교리가 있는데, 예, 죄를 진 자들이, 물론 신앙생활을 했지만 죄가 남아있는 자들이 연옥에 가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정화되어서 천국에 입성한다고,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령 달인가 있어가지고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도 있대요. 한 달.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사실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행하는 것도 여러분 이상한데, 자신들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은 못 믿는다고 하면서, 예, 세례를 받는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예. 이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부활까지 믿는다는 건데, 세례를 왜 받아요? 안 믿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데 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세례를 받고 믿지 않고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세례를 또 받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세례를 받았는데 너무 후회가 돼서 이제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참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겠노라 해서 다시 세례를 받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주님과 결혼한다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그런 관습이잖아요. 예, 예식이잖아요. 근데 이 예식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 이러면서 세례를 받는다. 모순이라는 거죠.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30절과 3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자, 바울은 이제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의 삶을 절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가 여러 번이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굳이 내가 목숨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이 저녁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죽기 전에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악착같이 모아서 악착같이 쓰고 죽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사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은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왜냐하면요,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아픔을 무릅쓰고, 예, 피곤함을 무릅쓰고,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과도,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요, 부활의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33절,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33절과 34절을 통해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주장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불의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데 부활하지 않을 건데 내가 왜 힘들게 살아? 내가 돈 있는 거 왜 아껴야 돼? 흥청망청 쓰면서 즐기면서 살지. 내가 왜 구두로 살아야 돼? 그리고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데 내 인생이 내가 맨날 착한 일만,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요, 불의하게 산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산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며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짓지 않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부활로 나타날 것이지만 부활을 부인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경건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부활은 기정사실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부활은요, 막연한 기대나 환상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남은 인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소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랑 인사하시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합시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합시다. 반드시 우리는 부활합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